12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현민이 한 절, 이상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끝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잘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죠, 편지. 그래서 첫 번째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어떻게 부활이 할 수 있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여러분들 부활 믿나요? 이상이 믿어요? 부활을?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본 게 없으니까. 사실 성경에 적혀 있고 뭐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아, 부활을 했다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딱히 부활이 있는 사실 매주마다 매년마다 부활절 하는데 이 부활이 도대체 무슨 하고 의미가 있는가? 사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은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부활은 왜 필요하며 왜 자꾸 부활을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좀 메시지 짧게 합니다. 자,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자, 사람에게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데스티니죠. 그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운명은 뭐냐면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생명, 정해진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노력한다 바꿀 수 있나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도 보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삶을. 근데 바뀌나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까지 하겠냐?
죽음과 내세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안 죽고 싶다 해서 안 죽을 수 있냐? 아니요. 다 죽어야 돼요. 물론 그 죽는 시간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이석기 현민이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은 참 젊고 어리지만 분명히 시간 지나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야 돼요.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돈 많은 회장도, 똑똑한 교수님도, 너 이쁜 뭐 아이돌, 멋있는 뭐 배우, 누구든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럼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우리 많은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 세상담, 세상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무도 정할 수 없어요. 현실에서의 삶을 조금 바꾸고 싶다 하지만 결국은 이 죽음과 내세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이 죽음과 내세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뭡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했을 때 반갑다? 아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옥 문제, 운명을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 해결할 게 제 문제예요. 에이 목사님 뭐 제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어요? 제가 맞나요?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뭐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 배경까지 끌고 가는 거죠.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한 모든 걸 하시지만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 맞는 피조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불행하답니다. 우리 이자기 친구 하잖아요. 이자기 친구들. 저번에 뭐 얘기했더라? 자살 말했다는 거를. 물론 진짜 자살 안 하겠죠.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자살이라는 표현이 진짜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헬조선. 물론 뭐 그게 다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첫 번째.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어딨습니까?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양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이게 참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선행을 하면 됩니까? 과학을 하면 됩니까? 종교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만날 수 있는 길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지옥 배경을 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셔야 되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권세가 죽음을 통한 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낙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낙인을 족쇄를 끊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사단보다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그게 부활인 겁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뭐야?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게 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만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고 부활하시고 생애 동안 말씀 전하신 분. 뭐 모하메드, 뭐 지금도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신천지 이만희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요 십자가 못 박겠다?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도 부활했다니 뭐 증거 없잖아요. 증거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니까요, 당시 로마에 적혀 있는 그 이제 문서가 발견됐죠. 그 문서에 뭐 적혀 있었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더라. 자,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보았고 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이것들 쭉 기록한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로마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시체를 가져가 도망갔다. 이렇게 하려고 덜 죽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뭐합니까?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걸어다니는 것을 봤다. 만났다. 만졌다. 그거를 로마에서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남긴 기록이 오히려 부활을 뭐 물론 오늘 부활을 다 믿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 믿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도 안 믿겠는데 뭐.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첫 번째 길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읽어보면 약간 억지를 부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겠냐? 뭐 쉽게 얘기해 약간 말하면 그 논리가 막 있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은 필수인 거예요. 필수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자 결론.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우선 물어볼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새 생명 주신 겁니다. 새 생명 주셨어요. 네, 새 생명 주셨어요. 새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운명사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왜 나에게 중요하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그릇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이거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 모사는 공부하는 오래 했지만 공부하면 알잖아요. 내 스스로 한계가 있다니까. 그 한계가 오면 뭐하냐? 그만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때 그만두면 난 제 얘기 나는 게 새벽 3시에 항상 잠이 왔어요. 시험 공부하다가. 왜 새벽 3시에 공부했냐면 부모님들이 11시까지 TV 보시니까 드라마 보시니까 11시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한 3시쯤 되면 다 공부하다가 이제 잠이 오거든. 그럼 이때 5분만 누울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5분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입니다. 그때 그 5분을 참냐 안 참냐? 야 정말. 여러분 아마 근데요 여러분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왜냐하면 부활의 첫 예배니까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안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수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작업이 인풋을 하잖아요. 인풋을. 지금 머리에 때려 박아야 돼.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머리를 혹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놀면서 공부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이거 집중해가지고 이 머리를 막 쉬지 않고 걸리잖아요. 그거를 계속 해봐요.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 가지고 공부하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학업이야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내가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해버리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계보고마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해요. 영적 힘 가지고 시작해요. 우리 이삭이가요 지금 시험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 이삭이가 예배 와요 지금. 물론 예배 태도가 어떤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이삭이가 지금 뭐 하냐? 이삭이가 어떤 시험 이거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더 잘 본 거예요. 우리 현민이가 저 고3이거든요. 저거 미쳤어 저거.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현민이는 이거 가지고요. 저는 확실합니다. 현민이가 좋은 대학을 간다 안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민이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현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문을 다 열어가십니다. 하나님 열어가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열어보면 뭡니까? 다치고 끝인데 뭐. 하나님 열심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인 힘. 오늘 이 부활의 첫 열매, 뭐 사실은 뭐 부활자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큰 의미가 있냐?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믿으라 알고 계시고 선포하는 거고, 오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자, 둘이 보세요. 둘이 얼굴 보세요. 너는, 자 빨리 하세요. 너는, 너는 이상하게 형 해야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일까? 아니, 사람이지. 자, 우리 진생 쌤은 여기 지금 시험에 좀 미쳐가지고 지금. 이게 내가 그 이삭이하고 결입이 약간 비슷해.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건 사람은 다른 게 하여튼 뭐 그런 말 알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부활.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부활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왜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할 뿐이지 뭐. 그래서 그거를 영적 힘 가지고 도전해서 오늘 최고, 또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 인생에 응답 누리는 시험 기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이 당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면역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